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있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엄숙한 명령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숙한 명령. 엄숙한 명령. 1 빼기 1 수학식 1 빼기 1은 뭡니까? 0입니다. 1 빼기 1이 0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빼면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말씀의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바울은 이 땅에서의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즉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유언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디모데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이 있고 이 복음 속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삶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살리는 그 일이 귀하고 존귀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다 바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풀타임 사역자였고 역시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었으니까 나 같은 일반적인 그냥 성도에게는 이 말씀은 상관없는 말씀이야, 상관없는 명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생각은 아닙니다. 또는 이 말씀을 복음 증거의 능력이 탁월하게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복음 증거의 사역, 즉 복음 증거의 명령은 목사들 혹은 몇몇 어떤 특별한 전도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의 정체성,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성도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곧 나는 복음의 증거자다,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복음 전도자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그 아이덴티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라고 하는 이 엄숙한 명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엄숙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이 명령이 자기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유언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저의 말은 별로 그렇게 커다란 이렇게 무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대언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엄중한 것입니다. 권위를 갖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 사역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7절 말씀해 보면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기 자신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명령을 누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앞에서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톤 터치.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었죠. 버락 오바마에서 도널드 J. 트럼프로. 아주 엄중한 미 국회의사당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를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을 해요. 우리를 초청을 해서 디모데의 자리에 우리를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 엄중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번 우리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수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시대의 바울과 디모데인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또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 전달될 것입니다.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전도자이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하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전파할 때,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봐라, 힘쓰라. 그 AMP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버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줄을 붙여놨는데,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또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너희가 환영을 받든지 거절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상황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사실상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냥 움츠러들고 스스로 멈춰들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멈추지 말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개인 스스로가 직접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도 그를 사슬로 묶어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앞에 있는 이 말씀, 9절 말씀.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고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고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뭐는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또 그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쉼없이 흘러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안 먹으면 이 마음 가운데 그런 태도가 없다면 그런 정체성과 이런 인식과 이런 태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죽어도 안 나와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전파되어져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최고의 선물. 지금 우리 그 미국 대통령이 되신 이 도널드 트럼프 그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시 강력하게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취임 선서를 하고 또 first speech를 할 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그것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것을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협박이고 위협이에요. 사실은 다른 표를 받으면. 근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그 안에 있는 복음 그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그것은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구원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회를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러분 약은 대체적으로 입에 굉장히 쓰죠. 먹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말씀도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또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딱딱하다고 재미없다라고도 하고
이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된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요즘에 아주 그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가짜 뉴스들을 생산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들이 아주 묘하게 아주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아주 유혹적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훔쳐가고 우리의 마음도 훔쳐갑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바른 삶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고 막 혼돈스럽고 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가운데 분명히 정확한 어떤 그 삶의 기준이 없어지고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금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준되는 법이 헌법을 가장 지키고 수호해야 될 대통령과 최순실과 그 무리들이 농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불신과 의심이 팽배하고 이런 혼란과 어둠 이런 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혼란한 세상에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어두워요. 이 어둠 속에 반드시 필요한 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들려져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져서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라고 이제 성경에 있는 신비 마음판에 새겨져야만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것에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를 전도자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말씀의 전도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엄히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혼란한 이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복음의 전도자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임을,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태도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